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구원론 네 번째 결론입니다. 네,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론, 이 구원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중생과 성화입니다. 자, 여기 중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두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입니다. 자, 이 성화는 이 중생 받은 사람에게만 따르는 것인데요. 이 성화는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고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성화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자, 구원의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말에는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원 안에 중생에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안에 성화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구원 안에 중생 또는 성화라는 기준이 없어서 구원에 대한 논쟁이 더 불거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냐가 근본적인 문제겠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네. 자, 이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구원이 중생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성화에 관한 것이냐를 정확히 따지고 논해야 합니다. 네, 이제 정확히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구원 안에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두 번째, 구원 안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우리의 행위, 곧 노력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이 구원론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이 있었던 천주교는 구원 안에 중생에는 행위가 필요하다였으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그것을 반박한 것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논점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은 사람이 바로 켈빈입니다. 네, 곧 칼빈의 5대 교리이지요. 칼빈의 5대 교리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 챕터 1과 2에 구원의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이며 이것과 반대되는 구원의 중생에는 행위가 필요하며 한 번 구원은 저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 주의입니다. 네. 완전 정반대되지요. 네. 천주교와 개신교 이 두 가지가 나눈 이유입니다. 네. 또 이 안에서는 구원론으로 두 큰 종파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두 큰 종파는 장로교와 감리교입니다. 네, 장로교는 칼빈주의이며 이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 칼빈주의, 장로교,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와 천주교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는 성경의 이 중생에 대해서는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천주교 쪽에서는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은혜로 같이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행위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구원에 대해서는 이 장로교 쪽에서는 또 이 칼빈주의 쪽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구원은 저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구약에서는 행위가 꼭 있어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우리의 행위, 곧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한 번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행위가 이제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행위를 주장하는 이들이 성경에 남아 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 행위 구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혼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표현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기록 목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한 산물입니다. 네,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곧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기록 목적은 7 교회, 곧 중생을 지나친 예수님을 믿은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3장 라오디아의 교회에 특히 보낸 이 편지는요, 이 3장 부분은요,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15절을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을 열라. 이미 중생을 지나치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너희들 문을 열라. 나의 양들아 문을 열라. 그리고 내가 들어갈 틈,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며 우리 신앙생활 다시 옛날처럼 다시 불같이 일어나 다시 열심히 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 성화에 대해서 권계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중생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네.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학교 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잘못된 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구원의 주체가 나 또는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내가 문을 여는 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절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구원에 관한 1부터 100까지의 모든 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음성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듣고요. 구원이 지난 다음에 성화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문을 여는 이런 작은 행위가 필요합니다. 물론 들어와 먹고 마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예수님이죠. 물론 행위도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기록 목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이 정도는 작으니까 뭐 괜찮아? 라는 생각은 어떨까요?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주 조금도 더하거나 빼면 주의 백성이 아니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주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이며 주의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쯤은 흘려보낼 것입니다. 부디 그분이 훗날 돌이켜 주님을 올바로 알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